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냐 아니면은 하늘문이 내려오느냐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서는 양의 문 대신 예수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양무리들이 하늘로 통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문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린 문을 두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2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잖아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세. 계속 그 자손을 낳는 것이 30세에 평균으로 가다가 마지막 때에 갑자기 데라가 70세에 낳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의 지금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목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서의 존재지 아브라함 한 사람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룰 때 그 목적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당연히 노아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 족속을 통해서 야벳 세 아들을 통하여서 번성되어졌던 70명, 70족속이란 말이죠. 방주에서 지금 나온 존재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럼 그 방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모든 존재지요. 그게 몇 족속이에요? 70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있죠? 다 죽은 족속들이에요. 지금 물로 이렇게 워터로 이렇게 수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주 안과 방주 밖의 존재가 있는데 방주 안의 존재들로 번성되어지는 숫자는 70족속이란 말이죠. 첫 번째 그 족속, 나라대로, 언어대로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70족속인데 그 70족속이 똑같아져요. 어디하고 똑같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서 다 섞여져 버린 네피림.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라고 하는 건 잘 보셔야 돼요. 그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되고자 했던 바벨탑. 요 내용이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구원함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을 하시는 건가? 왜 마지막 바벨탑에서는 흩으시는데 왜 흩으시는 건가? 모으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디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길목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는 누가 선택되어지느냐? 다윗이 선택되어져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목적이 바로 70족속, 또 이 70족속이요 묘하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에도 몇 명이에요? 70인이에요. 야곱의 자녀들로 애굽에 간 자들이 몇 명이었었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46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70세, 70인, 70개의 나라,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로서 이른 자, 애굽의 이른 자 70명이라고 하는 그 70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러 보낼 때에 70인을 보내는 내용이라든가 이 70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택한 백성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졌는데 하나됨의 성취는 그들은 스스로 하나 되고자 했잖아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됨의 성취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바벨탑을 질 때에는 어떤 족속이 중심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의 족속 아닙니까? 함의 족속 니무롯을 통하여 중심으로 서서 야벳이나 셈의 족속들이 다 거기에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됨은 그 니무롯, 그 강성한 그 힘이 있는 스스로들이 무엇인가를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라고 했던 존재는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셈의 족속 중에서 누구? 에벨, 건너온 자라고 그랬죠. 이방 족속에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에벨에게서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벨렉과 욕단이 나와요. 벨렉과 욕단.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에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이렇게 쭉 나오죠. 셀라를 낳았고 쭉 나오는데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렇죠. 근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에벨은 30세 벨렉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아요. 그러니까 에벨은 그가 자녀를 두는데 벨렉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욕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와요. 근데 뒤로 가서 10장에 가서 보면 앞으로 가가지고 10장 21절로 32절에서 보면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하면서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눔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둘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져요. 이거 써야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에벨 누구와 누구를 낳느냐? 벨렉과 욕단을 낳아요. 근데 벨렉은 나눔이지요. 욕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외소함이에요. 자, 제가 이걸 칠판을 굳이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욕단이라고 하는 외소함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보니까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봐봐요. 욕단이면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엘,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헬,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무려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13명이 나와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욕단은 어디에서는 없어지냐면요. 조금 전에 11장 10절 이후에 보면서 14절에 보면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여기에 하나가 빠져버려요. 누가 빠져요? 욕단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요. 아브라함에게까지 가는 어떤 족보냐 하면은 수직적 족보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필요한 존재만 딱 끄집어서 가는 족보고 지금 10장의 족보는 수직적 족보예요? 수평적 족보예요? 수평적 족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수직적 족보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고 1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수평적 족보가 10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장의 수평적 족보에서는 욕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13명의 아들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오. 근데 11장에 가서는 갑자기 욕단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욕단이 수직적 족보, 아브라함에게 가고 다윗에게 가고 그리스도에게 가갈 때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수평적 족보의 10장에서 나오는 족보에는 13명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욕단이 13명 나오고 그 다음에는 끊어져 버렸어요. 11장에서는요. 벨렉이 나오는데 그 벨렉 이어서 누구누구가 나오냐. 르우, 수룹, 나홀, 데라. 데라까지 나오면서 데라가 또 하나 갑자기 70세와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느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벨렉은 나눔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펠레그에서 왔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요 욕단을 통하여서 나가고 있는 13명, 여기 13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번성이 지금 이루어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하고 더 많은 융성함을 이루어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나눔이요. 10명이 있는데 10로 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볼 거냐. 아니면 이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양단, 절단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는 내용으로 나누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여기에서 나누어져요. 아무리 번성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그 벨렉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나눈 자, 나누어진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70나라로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10장 32절을. 그 내용이에요. 32.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니 10장 32절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 몇 명? 70명.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누었더라. 나뉘었어요.
근데 그 나누인 자들을 70나라로 나누었는데 그 70나라가 결국 하나됨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잘난 니무롯의 힘과 의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여주느냐? 왜소하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 니무롯은 함의 족속인데 셈의 족속 중에서 욕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굳이 꺼내가지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이 하나 되려고 야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갈라져 버렸다니까? 아니 함과 셈과 야벳으로 갈라졌다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은 세 족속, 함과 셈과 야벳 족속들이 연합으로 했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니 된다. 근데 그게 아니 된다는 것을, 그 힘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왜소해 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그걸 셈의 족속 중에 누구?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건너온 자,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건너와서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니무롯과 같은 힘으로 뭔가 힘을 모아서 드리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왜소하다. 왜소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됨, 하나님은 하나 되려고 하는 걸 흩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모으시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모아지는 하나는요, 인간으로 세운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에서 나누시고 흩으시고 다 70족속으로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들이 돌아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신 벨렉이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누가 등장하게 되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중에 26절에 보면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11장 부분에 대한 데라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라 70족속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는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노아 후손의 족보 이야기, 그렇죠? 창세기 10장으로부터 노아 후손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족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웅 호걸이라 할 수 있는 함족을 대표하는 누구였어요? 니무롯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0장에 이 10장부터 쭉 11장까지의 족보를 보면 누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니무롯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셈의 족속들이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함족에서의 니무롯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함의 족속 중에 니무롯이 강조되어지면서 그 함의 족속 후손 니무롯이 중심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신할 땅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쌓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강성함, 인간의 의, 이것이 지금 강조 되어지면서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 싫어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보고는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시도를 해버리냐면요. 순서를 10장과 11장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저를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 보시고요. 다시요.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흩어졌죠? 흩어졌죠? 대답을 해주세요. 흩어졌죠?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흩어졌죠? 31절 보세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지금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됨이 먼저예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라별로 다 흩어졌다. 막 이게 맞죠?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요. 봐봐요. 11장에서 그들이 하나, 언어도 하나요, 다 하나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어요. 혼잡케 하고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각 족속대로 나누어서 경계가 지어지는 나라들이 이루어졌다. 1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11장이 그렇게 되어지고 10장이 그 뒤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역사적인 느낌으로 올 때는 바뀌어야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바뀌었다 지금. 10장과 11장이 아닐 것 같지요. 당연히 아니어야지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있겠지요. 당연히.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무엇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원어에 대한 내용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11장은 이 흘러나오는 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됐죠?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 나와 있는 족속과 언어대로 나뉘었다라고 할 때 그 언어는 라숀.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언어 이야기에 3가지의 글자가 있다고요? 히브리어가. 여기에 쓰이는 것은 철저하게 5절도 20절도 31절도 다 무슨 단어를 쓰느냐? 라숀이라는 단어를 써요. 라숀. 라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숀. 는 뭐라고요? 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몰라도 돼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지난 시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라숀이 아니라 사파를 쓴다고 그랬어요. 사파. 그런데 11장에 나와 있는 거기 계속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림을 내야 하고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라고 되어 있대. 그 언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사파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할 때 언어도 사파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 그 구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사파예요. 11장에 나와 있는 언어는 다 사파고 10장에 나와 있는 언어는 전부 다 라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족보 몇 장에 나와 있어요? 10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각기 퍼져나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바벨탑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이 어떻게 하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이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이 순서가 맞는데 10장에 나와 있는 언어는 라션, 혀. 3956번에 혀를 쓰고 있고요. 11장의 언어라는 단어는 모두 다 사파를 쓴다.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사파는 입술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라고 할 때 그 입술은 그냥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구강 안에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또 하나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 있죠. 말은 다바르, 말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라고 이렇게 나오죠. 한 족속이라는 단어나 언어도 하나일 때 하나와 똑같은 에하드를 써요.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없고 뒤에 언어도 하나일 때도 무슨 에하드. 그 다음에 무리가 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 한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하드. 에하드는 원,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족속이라고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다 그 말입니다. 무리가 하나요, 언어도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냐면요. 위에 말했던 언어, 사파가 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10장에 나와 있는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흩어져 가지고 각기의 라션은 있어요. 각기의 언어는 말은 있다니까요. 있는데 아니 한국만 하더라도 벌써 제주방언하고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가다 보면 말이 이렇게 달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음.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라고요. 전혀. 근데 그때에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10장 5절의 종족 나오죠? 10장 5절의 종족 미스파하 일족, 시족, 친족이라는 의미인데 10장 20절에도 각기 족속 31절에도 그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미스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족, 일족, 친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지방과 영토, 민족, 국가, 백성들이 다 나누었다. 10장이에요. 아,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10장에 나와 있는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나라, 다른 나라, 일가 친촉, 그 민족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각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라 경계가 있고,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떤 나라를 형성하고 시족을 형성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이 합쳐져서 그 입술이 합쳐져서 그 사파로 바벨탑을 쌓자. 지금 그 말. 오늘날 어디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모두 다 우리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행동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이방 종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의 행태를 말한다라고 봐도 된다니까요. 그 너머의 이방 족속들은 그건 무시해도 돼요.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네피림으로 결정되어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묻어있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0민족으로 흩어진 자들 모두 다의 상태는 이제 됐죠. 10장에 나와 있는 70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모두 다의 상태는 모두 다 하나의 잘못된 신앙 고백.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네 자로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신약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진짜 칭찬을 하잖아요. 이거 이를 너로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찌 나쁜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잘 믿는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타나스, 헬라어에서는 대적자 이런 뜻이 있네요. 마귀왕, 대적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사탄은 7854번인데 스트롱 코드 7853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건 사탄이라고 하는 7854번은 적, 원수, 대적하다, 악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유래되어진 7853번은요. 공격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대적자 이런 뜻이 있네요.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보면 시편 38편 20절, 시편 109편 29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적하고 대항하고 대적자요, 원수요, 적이요, 다 악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적자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 있어? 예수를 죽일 거야. 이걸 대적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싫어. 아주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울 거야. 이게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쪽은 무엇에 있어요? 서쪽에 지금 지성소가 있는데 동쪽을 향해 가는 부분이 대적자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헬라어에서는 사타나스, 사단, 대적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고 가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무엇 하는데요? 다른 거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걸 막아요. 막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죠.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싸움을 할 때도 제일 큰 문제는요, 안에 있는 자들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불교인이라든가, 어떤 다른 종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귀신으로 점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려요? 지켜야 될 행위 규범으로 알고 우리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원수라니까. 그게 대적자라니까.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하나됨이요. 하나님 됨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는 그때 당시의 상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뿐만이겠어요? 세계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복음을 율법의 조항으로 삼아서 열심, 봉사, 헌금을 강제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성도들의 그 소중하지요. 얼마나 힘들고 애쓰게 버는 건데 그걸 갈취하고 천박한 무당 잡교로 만들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올감해버리는 목회자들의 모습, 거기서 끝났지도 않아요. 또 그들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열심을 대는 오히려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도들이 목회자 잘못됐어요 라고 말도 안 해요. 또 목회자들은요, 성도의 영혼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메어버리는 사탄의 그 사수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합치되어져 가지고 보석으로 보지 못하고 돼지우리의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던지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건 똥이 되어져. 그걸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건 똥으로 여겼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그 아는 지식, 그분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분만이 존재다? 그분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음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것밖에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뭐고, 그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그 행위들,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의 대표로서의 바울의 모습, 그 모습, 그것이 다 배설물, 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바울의 고백은 이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로 고백을 한다라고 보면 교회에서 행하는 헌금, 기도, 봉사, 전도, 열심 이런 것들은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 바울이 그렇게 율법주의 속에 있어. 우린 율법주의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다 복음주의야. 우리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 그런데 무엇해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그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너는 하지 말라는 말이야.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될 수 있는 하나됨의 아무런 쓰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올가미를 삼아서 영혼을 갈취한다니까. 그의 종으로 삼아버리려고. 근데 그 성도들은요, 그걸 좋아해. 그걸 강조하지 아니하는 데가 이상하다라고 본다니까. 그걸 이상하게. 왜? 자기 의가 있어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더해야만이 좀 다 배설물인데.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살짝 있고 싶으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무슨 일을 해요, 일은. 그런 거 아니거든. 배설물로 여김은 왜 그걸 배설물로 여기느냐? 아무것도 없어야지 얻을 것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데 나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음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는 데 있네.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얻어요. 얻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얻어가지고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웃기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리스도 있어요. 아멘. 나 그리스도 있어요. 요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안다니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벨탑, 용사, 네피림, 그 다음에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어떤 그 존재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을 향한 인간의 열심은 발랄. 뭐예요? 혼잡케 하셨다. 바벨과 발랄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벨을 향한 인간의 열심. 바벨은 뭐예요?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똑같아요. 율법의 윤리 도덕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을 윤리 도덕화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서 하늘에 달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네피림, 선악과. 다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그 바벨을 향한 인간의 열심, 그것은 발랄의 대명사, 혼란과 혼잡의 대명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혼란과 혼돈은 계속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됨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이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다 못하죠? 그러면 어디만 읽으면 돼요?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방언의 역사는
묘하게도 바벨탑 사건의 전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와서 여러 나라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의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이 사건이 어디에서요?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각기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도 각기 나라대로 다 방언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여기 오순절날 각기에서 오라. 여기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엘라민, 바데인 뭐 다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와가지고 다른 말들이 있어요. 아까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션이 있어요. 나션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무엇은요? 사파는 하나예요. 그래요. 근데 그 바벨탑에서의 사파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고. 여기 오순절에서의 사파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사야 47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47장 1절로 11절에서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나와요. 바벨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못 읽고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뿐이다! 나다! 나야! 나를 알아줘! 내 의야! 내가 잘났어! 이런 내용들이지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벨론 모습이에요. 그것을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으로 나타난 네피림이 추구하는 바이고요. 셈, 함, 야벳 족속들이 추구하는 바이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추구하는 바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서울로 내려간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누구를 말해요? 바벨론이에요. 자, 앞에 바벨론 이야기가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벨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바벨.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오죠? 정확하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자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은 높은 곳이라니까요. 스스로가.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그게 바로 아까 사타나스 대적자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사탄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사탄이 붙고 어느 때에 사탄이 떠나는지 알겠어요? 인간을 높이자라고 할 때에 사탄은 붙고 인간 없음을 고백하고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나 없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붙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잖아.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다 있어. 그러면 사탄이 딱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살펴볼 것은 족보와 바벨탑 사건의 나열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장과 11장을 보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족보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요. 잘 봤어요? 잘 안 봤으면 대충 따라오느라고 바쁜데요. 분명한 것은 10장에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1절로부터 족보가 32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11장 1절로 9절에서 바벨탑 사건이 끼어 들어가요. 이게 참 구성이요. 재미있게 되어져 있어요. 10장 1절로부터 마지막 32절인가 33절까지 보면은요. 32절까지 보면은 이게 뭐가 나왔다고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11장 1절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이게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11장 10절부터 11장 26절까지 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희한하잖아요. 인클루지오 같죠? 강조를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족보와 족보 사이에 바벨탑이 나오네요. 이게 뭔 말이지? 왜 이런 구성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10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셈, 함, 야벳 나오죠? 셈, 함, 야벳 나오죠? 이렇게 전제했으면 그 다음 서술은 어떻게 돼요? 셈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셈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아니에요.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요 뒤에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함의 아들은 제가 불러줄게요. 10장 2절에서는 야벳의 아들은 10장 6절에서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다가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셈이 드디어 21절에 나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판사를 오른쪽에 두면 안 될까요? 이쪽에다가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셈, 함, 야벳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셈의 족보,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보통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이 형이라고 나오네요. 야벳보다. 그러면 당연히 셈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야벳부터 나오고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와요. 그냥 이런 거예요. 구성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앞에 그런 내용 빼고 여기에서 족보 누가 나왔다고요? 셈이 나와요. 셈.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그 앞에서 누구? 셈이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셈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럼 뒤에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누구 이름이 나오겠어요? 셈이 나온다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셈으로 쌌어요. 셈과 셈으로 바벨탑 사건을 싸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만에 하나 셈, 함, 야벳에서 셈의 아들은이라고 나왔으면 싸기가 어떻게 되면 여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야벳이나 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과 셈으로 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시작,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해놓고 야벳이 먼저 나와버리는 이유는 셈을 마지막에다가 딱 포진을 시키고 그리고 뒤에 족보 이야기할 때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다시 누구 이름을 하려고? 셈의 이름을 하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셈의 아들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10장 21절로 32절에서는 셈의 수평적 족보라고 그랬어요. 아까 수평적 족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시고요. 수직적 족보는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그 필요한 장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쫙 빼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빼요. 이게 수직적 족보에 있어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예요. 이 수평적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수평적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수평적 족보와 셈의 수직적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지금 끼워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벨탑 사건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름을 높이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건이냐? 이름 사건이에요.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1절에 쭉 보면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 탑을 건설하여 그 탑국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 우리 무엇을 낸다고요? 이름을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름의 히브리 단어가 뭐예요? 여기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이름에 해당돼요. 지금 그거 안 봐도 돼요. 제가 알려줄게요. 그 이름에 해당되는 단어가 쉔이에요. 쉔이라니까. 히브리 말로는 쉔. 한국말로 번역이면 셈. 찾아봐요. 이제 진짜 찾아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할 때 쉔. 여기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쉔이라니까요. 네임 쉔. 그러니까 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이해 왔어요? 쉔이라니까. 쉔. 참 묘하게 해놨어요. 지금 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의 아들의 그 뜻은 쉔이라고 하는 건데요. 8035번인데요. 이름, 명성이 있는 유명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자, 유명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의 그 쉔 이것이 무엇과 무엇으로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쉔과 쉔 이름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보세요가 아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하잖아요. 그죠? 아주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요? 정신을 차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만 하나님이 막 기겁을 하고 싫어하시죠? 이렇게 100번 강조를 하면 좀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 이름 내는 거 싫어했는데 아브라함 이름을 내게 해주겠다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이름 내는 거 싫어하는데 거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 거기에도 무슨 단어가 쓰였겠어요? 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이름의 창대함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야 그럼.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은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바벨탑을 건설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10편, 75편 한번 보실래요? 10편, 75편. 75편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다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해됐습니까? 뭔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9절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거예요. 악인들의 뿔은 잘라버리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야지 높아지지. 하늘에까지 닿을 수가 있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다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과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과 이름이 다른.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예요. 쉔과 쉔 사이에 쉔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이름을 높여준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편 31편 18절로 20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31편 18절로 20절 거기 보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리이다. 34편 1절 또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분명히 내 이름이 높아졌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땅 위에 낮아진 자는 하늘에서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 위에 없는 자가 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데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유는 다 같이 시작.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임을 받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너를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왜 복이에요?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할 때에 그 자체가 너는 복이다. 지금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영생.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 7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이 다 있어서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다 제로로 만들어요. 없음으로 만들어요. 죽여요.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얹히는 것. 그게 오늘 셈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이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족보의 끝은? 아브라함으로 가고 있죠. 사실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몇 명의 족속? 70명의 족속으로 결국 그게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건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10장과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족보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건이다? 이름 사건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낼 것이냐, 인간의 이름을 낼 것이냐.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인간은 완전히 물어 돌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고 있다. 그것만 자랑할 것이다. 그 이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됨, 하나 됨,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나 없고 머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됨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건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 기쁨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당히